오늘 이번 주 강단, 저희 강단의 메시지는 3시대를 보는 신앙인입니다. 이 3시대는 개인의 시대일 수도 있고요. 이 지구 전체의 시대일 수도 있고 교회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시대일 수도 있어요. 이 3시대를 보는 우리는 어떤 조직을 가든 개인의 삶을 보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그 대상 앞에서 이 3시대를 봐야 돼요. 나의 3시대가 있고 그 사람의 3시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이 3시대가 뭐냐면 사도시대와 우리가 불신자 앞에 뭘로 서요? 사도로 서는 거죠. 사도로. 그리고 불신자가 앞에 또 그 다음에는 뭘로 증명해요? 중직자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아계심과 복음 가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명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또다시 바톤을 넘기는 것을 미래를 준비하죠. 이것이 뭡니까? 렘넌트 시대이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놓고 보면 사도 시대는 과거의 시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복음을 가진 언약을 전달하는 사도의 시대였고요. 사도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직자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그런 예언대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의 사도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도의 역할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사도의 시대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사도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시키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직자 시대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바톤,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저는 그 RTS 다닐 때 가장 저의 심금을 울렸던 단어가 그거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복음. 그 어떤 것에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 그리고 제가 많이 가장 기도했던 것이 저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제가 그 변질이라는 그걸 놓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워낙에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바꿔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제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기도가 사건 중심의 기도는 좀 어색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물론 먼저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 이게 장로님이랑 장로 목사 취임식이다. 그러면 이 취임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잘 안 되고 또 뭐도 결혼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래 저는 약간 좀 기도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실컷 복음 받아놓고 딴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사는 도구, 생계라든가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거나 뭐 명예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따위의 것에 도구로 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실 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변질되지 않기 위한 것 그런 것을 저희 그 명제로 놓고 봤을 때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뭘 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5월 8일 그 어버이날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오면서 새벽 예배 갈 때마다 그 딸의 그 교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뭐 큰이모가 어쩜 언니 기도는 다 이렇게 응답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옛날 같았으면 막 엄청 칼 나고 축 나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 살리는 날.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약간 관점이 많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언약을 놓고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에게 정말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삶 시대를 놓고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이 보여지는 것이 이 삶 시대입니다. 이 삶 시대를 놓고 내 인생의 청사진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사도 시대는 무엇인가? 나의 중직자 시대는 무엇인가? 나의 렘넌트 시대는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체 이 파노라마가 펼쳐져. 나는 무엇으로? 나는 어떻게? 혹시 없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가오리까? 내가 무엇으로 중직사 시대를 하고 내가 무엇으로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기도 안 해도 이런 이 전체 이 삶 시대에 대한 파노라마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니까요. 굴비 머리 붙잡으면 꼬리 몸통 다 따라오잖아요. 이 부분에 놓고 진짜 언약 잡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든 어떤 조직을 보든 이 삶 시대를 놓고 보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또 언약을 잡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 시대의 언약은 우리 사도 시대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 대명제 속에 우리가 가장 큰 명제는 뭡니까? 출애굽기 4장 25절에 십보라가 모세에게 말했던 피난편, 곧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저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피난편인데 뭐예요? 어떤 피난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리실 그 피난편. 그 희생의 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신을 벗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뭘까 접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을 벗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하나님 저에게 저의 그 경험, 제가 어떤 하늘과 땅을 뭐 움직이지 않았지만 혹시 움직였더라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로 선상에 있게 달라. 제가 무슨 헌신을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제로로 다시 처음처럼. 그래서 내 모든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대로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저를 항상 제로점에다 놔주시라고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 제가 뭔가 그런 게 많은가 봐요. 하나님 항상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고 사건을 볼 때마다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항상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희생제사와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 우리가 혹시 못했던 것,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하나님 내가 실을 벗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이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시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는 것은 하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뭐예요? 참는 것은 중수. 그죠? 웃는 것은 고수. 네. 우리 복음 안에서 고수 되게 해달라고. 네. 웃는 것은 고수. 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했잖아요. 언젠가 그 다락방 사모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해요. 지금만 생각하면 좀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요. 누린다고 하니까 막 누리라고 하니까 막 목걸이 반지 막 이런 거 해오시고 누리기로 했다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야 이랬는데 그 대장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셨거든요. 아픈 신분만 보면 막 가슴이 열려요.
막 그 가슴이 열리고 막 토로를 하더라고. 그때는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런 현장에서 그분이 사역하는 거. 저는 이제 운전만 했으니까 처음 저는 일차합 갔다 와서 무조건 그날부터 다락방 가는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그나마 질병 있는 사람 있는 현장에 가면 내가 이제 마음이 조금 은혜가 되고 막 토로를 하시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내 경험에 매여 있는 그 현장에서만 가슴이 열리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경험한 거 경험하지 않은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가슴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은혜 속에서 오직, 그러니까 뭐 내가 아팠든 안 아팠든 상처가 있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만 남는 거예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감격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제자한테 센 메시지를 할 때에는 제가 여기까지 평일에 메시지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제자라고 보고 세게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줌으로 와도 제자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내게 잘못이 있든 없든 잘못이 문제, 잘잘못을 얘기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메시지,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내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제 목회관을 좀 얘기를 했어요. 약간. 왜냐하면 이제 이모님들이랑 기도하고 계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둘째 이모님이 저희 엄마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는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딱 거기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엄마는 왠지 모르시거든요. 우리 엄마 이거 들을지도 모르는데 왠지 몰랐어요.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볼 때는. 자신이 덕을 많이 쌓고 기도를 많이 했다 생각,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빠가 월남전에 갔다 오셔서 고엽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폐결핵 사기까지 가셨어요. 영안실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 그냥 들어가서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이고 그냥 준비해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저희 엄마가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계속 새벽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은혜를 받았던, 제 첫째라니까 듣잖아요. 뭐냐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 찬양이 다 내 찬양이더라 하면서 문 밖에 딱 나왔는데 새벽에 어스무름하게 해가 돋는데 바람에 풀과 나무가 막 흔들리더래요. 근데 그 풀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생각에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물도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그럴 여유가 있는 상황, 인삼장사로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만물도 그때 저는 그 순간 엄마와 우리 후대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믿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신 게 없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좀 뻥 아닌가 이럴 거예요. 진짜로. 정말 교과서 그 이상이거든.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그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엄마는 이런 말씀 뭐 하지만 죄송하지만 잘한 거는 별로 없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 하나님 바지꼬랭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것. 그것이 엄마의 인생과 후대의 미래를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희락이 표현됐다. 희락이 하나님 앞 희락이 어떤 희락이냐면 아무 즐거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희락이 올라오는 그 희락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화평하고 그리스도로만 행복하고 그리스도로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고민을 안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면 나 교회에 헌신할 거야.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고민을 해야 돼. 내가 교회에 헌신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그 헌신한 상황이지. 저 교회 헌신할 겁니다. 네, 헌신할게요. 이건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라는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룩한 부담이라고 유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직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할까만 고민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고민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 고민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화평한 문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씀, 그 자리에 딱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다시 와서 보면 이제 아빠가 고엽제 또 결핵 폐결핵 3, 4기 중굴동 살동 한 그 문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선 것 때문에 오늘날 후대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치면 아빠의 그 병이 엄마에게 불행이냐 행복이냐 그랬더니 지금은 행복이야.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문제, 그러면 결국은 계산기를 때려보자고. 그 어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없었던 게 이익입니까? 있었던 게 이익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되지 않은 일을 허락하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오직 예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학습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오직 예수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더욱 깊이 예수. 더욱더 깊이 예수. 그러면서 뭐 하시려고? 나의 미래와 후대의 미래와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영적 모든 배경을.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장아찌 얘기했었잖아요. 장아찌. 여러분 초창기 장아찌 얘기 많이 했는데 그죠? 우리가 불신자 체질 장아찌여서 복음 체질 장아찌 되려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장아찌 체질이라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번에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체질은 창세기 3장에 푹 절어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기준이 탁 절어 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어떤 현장을 살리고자 한다면 진짜 우리가 사도로서의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벗고 오직 무슨 신만 신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만 신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12지파, 12지파와 12, 12라고 하는 것은 70도 마찬가지고요. 1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2의 배수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다 충만수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수체계는요. 충만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거든요. 충만수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온 지파 이런 뜻이라고 봐도 돼요. 온 지파. 어떤 성향의 어떤 장사하는 사람, 병든 사람, 어떤 상처 있는 사람, 혹은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많은 12지파 앞에 뭐예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데 그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예요? 제사장이 믿음의 발을 건넜을 때에 그 중직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앞에 사도로 서고 그 사도로 오직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발길을 갈 때에 우리를 따라오는 말씀을 따라오는 우리가 훈련시키고 따라오게 하는 렘넌트라든가 많은 제자들이 뭐예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믿음 이런 어떤 현장과 모든 곳이 마른 땅이 되냐 진 땅이 되느냐가 사실은 사도 제사장들이 발을 대냐 안 되냐 먼저. 그러니까 물이 건너가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을 대기 전에는 뭐예요? 요단강이 안 건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도된 우리가 먼저 뭐예요? 믿음의 발을 건너야 우리가 12지파를 우리를 따라오는 12지파에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마른 땅을 건너야 됩니까? 그들과 그들의 후대에게 뭐예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보고 이 기념비를 보고 후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시대와 중직자 시대와 렘넌트 시대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교묘하고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파노라마로 봅니다. 장로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모세가 출애굽하다고 했을 때 장로가 믿음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뭐예요? 수레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제사장들의 에봇에 12가지 보석, 12지파를 상당하죠. 충만수를 상당합니다. 계속 가슴에 붙이고 뭐예요? 기도하고. 그 보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각자의 색깔들과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보석의. 자, 이것을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16장에 지금 렘넌트 성경 읽기가 로마서 16장을 지나가는데 보호자고 친척이고 모든 그 중직자들에게 바울이 뭐예요? 별명을 붙였어요. 애칭을 붙였잖아요. 이런 전도자에게 이렇게 애칭을 받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그 시간 속에 또 우리가 지나갑니다. 이것이 반드시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념비를 만들겠다는, 하나님께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렘넌트가 소중하니까. 미래가 소중하니까. 세계복음화의 미래 속에 있어야 되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문화가 있고 뭐 사단에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7천 제자를 예비하셔서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이 땅의 그루터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사도시대요, 중직자 시대요, 렘넌트 시대를 공동 동시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3시대가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 우리의 1시간, 우리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는 이 3시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떠날 수밖에 없고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에게 떠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5장에서 13절에서부터 나와서 뭐라 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요. 홍해와 요단의 기적을 행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응답으로 전 백성이 특히 12사도 12지파와 전 백성이 뭐예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 누구의 응답으로? 사도의 믿음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중직자의 응답으로 뭐예요? 기념비를 통해서 모든 땅이 알게 돼요. 중직자가 응답받음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렘넌트의 응답이 뭡니까? 렘넌트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항상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응답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렘넌트가 응답받고 렘넌트가 응답받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학습 목표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시대를 보는 신앙인, 우리가 새신자를 바라볼 때에 새로운 현장을 바라볼 때에 이 3시대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플랫폼 되어지고 우리의 서 있는 모든 곳이 파스망대 되어지고 우리가 파수꾼 되어지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든 것들,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안테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 서밋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선세대 선진 시대 어버이 시대를 허락하시고 또 어린이 시대 렘넌트 시대를 허락하실 이때에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한 3시대를 보는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버지 신세대와 구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참된 언약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